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서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
꽃은 만발하고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헐몰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헐몰 사망 권세 깨고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헐몰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헐몰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헐몰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헐몰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165장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요단 건너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복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 모아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주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주님, 도저히 부활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끊어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반전시키셨습니다.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며 그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며 그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주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라고 시인하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그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접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가 우리의 구원이요 부활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주심을 증거하시며 믿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력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우리의 삶과 행실 속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뼛속에 오만이 있고 교만이 있고 아집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을 실족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상처를 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제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 배려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구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히 증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히 높임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집을 육체의 속등을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서 주님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 세상에 전쟁이 가득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폭탄 앞에 힘없이 쓰러져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기근과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흥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인간들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재앙 속에 속소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주님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랑이 올 때에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성도들이 구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구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예배가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희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감동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육체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한교회가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원동력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언습해오는 불안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 예배드리고 이 성전문을 나갈 때에 기쁨과 비전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증가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목사님 목회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는 구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금으로 수고하는 교회의 중직들의 충성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구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 한 주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이렇게 격리가 되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한 주가 아니라 정말 몇 주, 몇 달을 비운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 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 갇혀 지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프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프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만큼 좀 여러 가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지내면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끼니 때마다 뭐 이렇게 갖다 주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제가 그 축사에 이렇게 꼭 사육받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뭐 마스크 외에는 뭐 모든 코로나의 그 제한이 풀린다고 그럽니다. 이제 격리도 없어지고 뭐 이제는 교회에서 뭐 식사도 해도 되고, 이젠 뭐 검사하고 치료받는 것도 이제 알아서 검사하시고 알아서 이제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네. 어쨌든 감염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상황을 봐서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보면은 반전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30대의 젊은이였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된 이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반전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손에, 동족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분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큰 반전이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대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있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더구나 부활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대로라고요?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셔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은 다시 사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정도는 믿는다고 그래야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유익하니까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국의 법률가고 역사학자였던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 기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을 연구하려니까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시체 도난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성경에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거짓말을 지어내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를 할수록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그랬던 제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으로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겹겹이 그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라는 것.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연구한 것이 기절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고 죽은 줄 알고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는데 새벽이 이제 돼서 찬 기운이 이렇게 도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깨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하셨던 거다. 이제 이런 또 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역사상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증거들만 더 많이 나올 뿐입니다. 결국 모리슨은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그 경험을 모아서 오히려 책을 만들었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그러한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 겉표지에는 원래는 쓰이기를 거부했던 책이라는 그러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 직접 본 사람한테 물어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12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500여 형제들, 그들 중에 대다수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딴 거 얘기할 게 없어요.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몇백 명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몇 사람이 입 맞추는 것도 힘든데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한번 좀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니까 부활하셨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여기서 잠자는 자들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은 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젠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잠을 잔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도 우리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추수를 할 때 제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첫 열매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맺을 그 많은 풍성한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 첫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죠. 성경뿐만 아니라 개중에 보면은 이렇게 시차적인 차이는 있지만 잠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또 여럿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체험기도 종종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나사로 같은 경우 정말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안 그랬다면 지금도 살아있겠죠. 만약에 나사로가 그때 부활했었다면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부활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썩어질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 우리 성도님 중에 저한테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잠자다가 예수님 오시면 깨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신 적도 있는데요. 그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죠. 뭐 요즘에는 화장도 하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가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땅에 묻혀 썩은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자,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부활절의 마무리는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이미 얻은 구원, 그리고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또한 완전한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부활 신앙이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리고 후에 부활한다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그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의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거나 희미하면 타협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도록 하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절망의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절망은 어떤 절망이에요? 죽음이라는 절망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죽음을 갖다 대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을 대입해 버리면 허무해 버립니다. 뭐 더 좋은 거 먹고 살았느냐, 덜 좋은 거 먹고 살았느냐, 더 좋은 옷 입고 살았느냐, 덜 좋은 옷 입고 살았느냐. 그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 죽음은 모든 것을 절망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55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망한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의 공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그 죽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이별한 분들이 여러 계시죠.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아유, 고생하셨어. 아유, 참, 허무하게 그렇게 가셨어.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분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영원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나이 들고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을 겪고 힘도 빠지고요, 뭐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참 실망스러운 그러한 모습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되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의 정말 짧은 시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우리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는 아픈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럼 가장 건강한 몸일 거예요. 거기서는 죽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젊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보람 있게 살 줄 아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무지한 거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요. 근데 잠시 잠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을 57절, 5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57절, 58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절망을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정말 염려하게 만듭니까? 그 죽음의 절망도 깨뜨리신, 그 죽음의 문도 열어버리신, 그 돌을 옮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것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정말 그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멋있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셨다, 천사들이 나를 수종든다,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그곳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것이 그냥 평소에 건강할 때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주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는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그 죽음의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승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늘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남는 것은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쉼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좋은 곳에 가서 여행도 하고 좋은 것 먹기도 하고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잠시의 필요인 것이, 그것은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남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쓰임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서도요 평안하고요,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요, 이 땅에서도 보람되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절망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과 또 절망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절망, 모두가 정말 비껴갈 수 없는 절망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그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참 소망 가운데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부활하셔서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그 이름으로 주님을 따르고 행하게 하셔서 모든 행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또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리고 모든 절망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